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믿음의 삶의 방도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코로나19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지켜주시며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할례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또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출신으로서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비텐비르크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들고 그 다음에 오직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증인으로 이제 등장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 것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이고 그리고 은혜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요, 그 모든 죄의 그 사함을 받고 죄로 인정받지 않고 가리워진 그 은혜로 그 다윗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서부터는 이 할례와 그 다음에 상속 이 두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할례 받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 받았을 때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전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때는 언제냐? 바로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리고 아직도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던 그때, 바로 애굽의 여종 하갈을 그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17장에. 그래서 할례의 이 언약은, 이 표는 그 믿음을 인치고 그 믿음을 언약으로 삼으셨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표식으로,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표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표식으로 그렇게 확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이 상속, 이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이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았던 그때는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기에 역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무할례 자들에게도 역시 그 믿음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오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는 그 상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약속은 파기되어지는 것이다.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16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바울은 조목조목 상세하게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제 17절에 말씀해 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말씀을 주시고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또 얘기해 주는데 오늘 17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도저히 거기에서 어떤 생명이나 어떤 자녀,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이 모든 조건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종에 도저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말씀이 계시고 반드시 언약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를 이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2002년도에 그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그 해였거든요. 근데 입학을 할 수 있는 뭐 도저히 상황이 안 되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1월이었어요. 12월에 보통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는데 그때 조건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영어 시험을 이렇게 쪽지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단어 시험 그다음에 수거 혹은 이제 문장. 문장은 성경의 본문 중에 이렇게 몇 챕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2002학년도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시험은 구약 성경 100문제, 그다음에 신약 성경 100문제 이거를 1시간 안에 풀고 1시간에 풀고 마지막 5문제는 성경 암송 문제. 근데 예상 문제가 있어요. 구약의 109절, 신약의 109절. 그런데 그 중에 5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6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이 시험지 위에다가 푸는 것도 아니고 이게 OMR 카드라고 또 이렇게 동글뱅이 쳐야 되잖아요. 칸 메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을 쓰고 문제를 보면 답을 쓰고 이래야지만 60분 안에 10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5문제는 어디서 구약 성경 중에 어느 구절에서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 시험 봐야 되고 영어 시험은 더 어려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토익 시험, 토플 시험 그 밑에 탭스라고 있어요. 탭스 시험은 이제 서울대학교가 영어 자체 영어 시험을 개발해 가지고 그 영어 인증을 해 주는 거죠. 어느 자격 시험에.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에 적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만 빠지냐면 리스닝, 히어링만 빠지고 이게 듣고 쓰는 이것만 빠지고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뭐 대단하죠. 많아요. 역시 1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많은 분량을 다 풀어내야 돼요. 처음으로 바뀐 그때에 제가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는 막 이제 처가살이를 하다가 장인어른 장모님집에 살다가 이제 또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그래서 참 신혼에 이제 막 그렇게 이사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 겸이 태어났죠. 뭐 신이 태어나지. 신이는 뱃속에 있을 때군요. 뭐 신학대학원 학교 갈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근데 그날 시험 보러 가는 그날 안산제일교회 성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새벽기도 가서 그래도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고는 새벽 예배 마치고 빨리 이제 가야지 이제 전철 타고 2시간 반 걸리니까요. 안산에서 광나루까지. 그 시험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그날 무슨 설교 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찬송했던 310장. 그때는 옛날 성경에는 찬송에는 410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부르고 처음 구절을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빨리 시간은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요 하나님과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야복이 씨름 하느냐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거지만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데 그때 믿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50이 됐어요. 100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절반쯤 반환점 돈 느낌이에요. 목회도 2002년도에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으니 지금 한 20년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퇴를 하면 70인데 이제 20년 남았거든요. 반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쓰실까? 우리 교회 어떻게 쓰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 요즘 기도 제목은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이제 전반전 마치고 이제 후반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근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또 착인데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목회적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이제 보니 이제 모두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비전으로 받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고 그 전에는 어떤 큰 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배우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맞춰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똑같아진 거예요. 이젠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런데 역시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교회적으로도 또 어떤 사역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벌써 그 시간도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에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벌써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서 본질을 잃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벌써 이렇게 앞서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 벌써 앞서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정신없이 뭐 이러다 보면 순간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간 놓칠 때마다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비춰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되어줬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로마서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만히 있으면,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세요. 천사로 마실 물, 먹을 떡 주셨어요. 먹어라. 먹지 않으면, 네가 살지 않으면 그 길 다 갈 수 없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도착해. 그 호렙의 동굴 속에 큰 지진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고요한 중에, 세미한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다시 사명을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풍랑입니다. 태풍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고요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뭐 난리인데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고요해요. 바람 한 점 없어요. 이 코로나 태풍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다시 좀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요즘은 주일 설교보다요 새벽 설교 더 신경 써요. 수요 예배 더 신경 써요. 왜요? 이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에게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이 코로나19 태풍 속에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말 저희들 어쩌다 보니 벌써 6개월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런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태풍 속에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근본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